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죄송한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대체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제일 궁금했기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문,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시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과연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그 문을 어떤 문이라 생각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늘 그래 왔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본 후에 1절부터 차례로 주회를 해보고 이후에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면서 24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전문의 정체도 밝혀지겠죠. 오늘 본문은 크게 2개 또는 3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2개로 나눌 경우에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1절부터 6절을 전반부로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이 두 존재가 핵심입니다. 후반부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무려 5번이나 기록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이 영광의 왕이 핵심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3개로 나누기도 해요. 1절부터 2절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6절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영광의 왕 하나님. 앞선 구조와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몇 가지 다른 구조가 있기는 한데 다 거기에요. 여하간 이러한 구조로 분명히 파악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존재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1절에 보시면 다소 식상한 듯한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기 1절에 등장하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것과요, 그 뒤에 나오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두 구는 쌍을 이루며 성경 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앞에 구가 크고 뒤에 구는 그 앞에 구보다는 작은 의미예요. 더하여 앞에 것 안에 뒤에 것이 들어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에 구, 거기서 나오는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계는 그 온 세상 안에 사람이 살고 경작하여 결과물을 내는 곳,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
곧 온 세상에서 더 축소된 어떤 곳,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계로 표현됐는데 그 세계로 우리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포인트는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건설하셨다, 세우셨다 그러시죠?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터가 바로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수식하거든요. 그런데 이 터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운 터라고 그래요.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운 터. 구약에서 바다와 강은 일반적으로 지중해와 홍해 정도를 가리켜요. 더불어 또 바다와 강은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특히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겐 신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다와 강이. 질서를 위협하고 혼돈과 삼킴의 세력, 그렇게 무서운 세력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즉 지중해와 홍해 같은 바다와 강을 그 시대 사람들은 미신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바다와 강이 의미하는 건 언젠가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안에서 바다는 어둠과 죄악,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요, 나아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해요. 바다라는 것이. 반면에 뭇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바다와 정반대에 있는 뭇. 성경 내에서 한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이미지의 바다가 거의 없어요. 일단 노아의 홍수에서도 심판이 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바다는 요나를 삼킨 그런 류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신약의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도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요, 거친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있는 바다. 이처럼 죄다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 중에 압권이 이제 홍해인데요. 홍해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만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의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바다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세례를 말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죽고 이제 새로운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애굽에서 홍해 쪽을 볼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들어가 빠져 죽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 가나안 쪽에서 홍해를 보면 그 홍해에서 걸어 나오는, 그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굳이 3번이나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서 말해요.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6절이나 14장 21절, 15장 19절에 다 어디를 뭐라고 말하죠? 마른 땅, 마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마른 땅이라고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질퍽이는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습한 기운이 남아있는 땅일 수 있어요. 그죠? 물기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바다를 열었는데.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른 땅이라고 해요. 왜일까요? 바다의 기운을, 그 저주의 바닷물의 기운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바다와 강에 세우셨다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는 무질서, 혼돈, 어둠, 나아가 저주, 그것을 정복하고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1절, 2절은 단순히 창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무질서, 심판으로 상징되는 바다와 강을 제압하시고 그 위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편 시편 이전이나 이후나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의 첫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찬송을 하거나 자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요, 일반 창조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뭘 자주 칭송하고 언급을 하냐면 그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 새 창조, 여기에 더 열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찬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첫 창조, 일반적인 창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지나치게 적습니다. 만약 그 첫 창조, 일반 창조가 중요하다 그러면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겠죠. 여러분, 창조가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성경이 창조를 말하는 비중이 많이 안 돼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창세기, 창조 기사가 있는 그 창세기에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50장에서 창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3장입니다. 3장. 전체 6%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 구속사, 그러니까 새 창조의 이야기는 무려 39장, 80%에 육박합니다. 창조 기사가 제일 많은 창세기에도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 일반 창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창조요, 새 창조, 즉 구속의 역사, 그겁니다. 성경은 첫 창조, 일반 창조에 대해서 친절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재창조 또는 새 창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 창조, 구원의 다른 말 새 창조, 이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절과 2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거기서 따로 구별한 진짜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 죄악으로 상징되는 바다와 강을 제어하시고 그 위에 세운 것으로 곧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일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나 법, 이걸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바다와 강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런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눈치신데 하나 더 확실한 도장을 찍어드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성경 어느 부분과 아주 유사하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거길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며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장이잖아요. 그게 19장인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시편 본문과 시편 1절 2절과 유사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다 내 건데,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다른 것과는 다르게 차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와 불순종, 무질서가 있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느닷없어 보이는 3절이 부드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 계속 보지만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그 시온산이죠. 그 거룩한 곳에 과연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있을 수 있는가? 이래요.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대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설 수 있는 자들이 있게 되었으니 누구죠?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구속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앞선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백성들, 새 창조된 자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새 창조된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텐데 4절로 6절에 자격을 갖춘 이들이 4절부터 6절에 자격을 갖춘 이들이 곧 새 창조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인 거예요. 우선 4절을 보시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은 성경에서 신체 일부뿐 아니라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소유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대유법을 써서 사람 하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절에서 손을 깨끗한 손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떤 깨끗한 자라는 의미로 보기 쉽습니다. 보기 좋아요. 그럼 깨끗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뭐 더럽고 깨끗하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원어를 보면 명확한데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자유, 면제, 무죄한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이 자유, 면제, 무죄한 이런 의미가 아주 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면제되고 무죄한 것을 깨끗하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걸 볼 텐데 거두절미하고 이 말이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짐작이 가시죠? 산상수훈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며?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우셨잖아요. 뭐 할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는 이제 애들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자예요. 따라서 죄에서 자유롭고 죄를 면제받아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 이 자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는요,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닌 자예요. 그 뒤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근데 이 마음을 둔다라는 말, 여기에서 마음을 둔다라는 말은 어디를 향한다, 또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보다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네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이걸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자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래요. 이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이라나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어진 거짓 맹세.
거짓 맹세는 단순히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과 연관된 말이에요. 맹세라는 것이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나 그거 맹세해. 난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 이런 의미가 이제 맹세라는 건데, 거짓 맹세를 안 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안 하는 자, 안 사는 자인데, 이 거짓의 원뜻은 속임, 사기, 배반, 반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배반하고 반역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 이 자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죄한 자, 면제받은 자, 즉 죄가 씻겨져 깨끗한 그러한 자를 말해요. 그러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여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고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기에 그는 거짓, 즉 속임, 사기, 배반, 반역의 삶을 살지 않지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면, 이제 5절인데,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리니,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저렇게 4절이 되어야, 4절과 같이 되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답은 우리가 지난 15편, 시편 15편에서 이미 답을 확보해 놨어요. 잠시 1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5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오늘 24편 3절과 거의 동일한 질문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 그 시온산, 거기에 서는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이렇게. 결국 여기서 답이 뭐였죠? 인간 중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능하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15편과 같은, 또 24편 4절과 같은 삶을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백성들 역시 의롭다 인정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자면 1절, 2절의 그 새 창조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이 되는 것이고, 3, 4, 5절 역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결론으로 이제 6절이 제시되는데, 3, 4, 5절에서 말하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이렇게 명명해요. 6절의 강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일까요? 찾는, 그리고 구하는, 이거예요.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이 찾는과 구하는은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예배와 직결된 단어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할 때 그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가요. 꼭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인가 역대상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같이 가요. 찾고 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순결이나 자신의 어떤 괜찮음, 종교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나거나 아닙니다. 다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집요하게 밀도 있게 절절히 찾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듯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올바른 태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각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우선하여 어디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너무나 너무나 지당하게 예배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해요. 더욱 예배에 대한 각성과 갱신이 있어야겠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위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모두가,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이지 공감하시듯이 예배의 회복이 시급한 요즘이에요. 눈물을 잃어버린, 뜨거움을 잃어버린,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복이,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뻔한 얘기 같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답.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말이죠. 다른 것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간과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느슨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상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정말 집중, 또 집중해야 할 거예요. 목사니까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역시 고군분투합니다. 정신 차리려 했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를 볼 텐데, 여러분 갑자기 문은 뭐고 그 문들이 머리가 있어서 머리를 들라고 하네요. 더불어 그 문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인 듯 하죠. 왜냐하면 문들아 그랬으니까요. 과연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각종 주석서를 탐독하여 이 문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선 다른 데서 단서를 찾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단서를 찾아야 돼요. 본문 6절에 누가 등장하죠?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야곱만 있어요. 이게 많은 신학적 이슈를 담고 있는 건데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하나님과 문이 등장하는 본문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아요. 거기예요. 거기. 창세기 28장이죠. 창세기 28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그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요. 하여 어떤 한 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이제 돌 하나를 베고 처량하게 잠이 듭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이었어요?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더니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겠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래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내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와 신기하도다. 응?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러고서는 그곳을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요 얘기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되었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체 무엇인가?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에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의 야곱에게 진짜 못된 그 야곱에게 그 이름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좋은 걸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을 준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그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 그것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막 왔다 갔다 뚫린 것처럼 연결된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나다나엘에게 했어요. 경건한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평가를 받았던 그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이지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대로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누가 저분이 메시아라 했더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요. 바로 그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메시아를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이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을 존재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다리가 되어 십자가 사다리가 되어 하늘과 땅을 이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런데 그 문, 하늘과 땅 사이에 닫혀진 그 문을 여시려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으려면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박살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무너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 사단의 세력이요 죄악의 세력입니다. 8절과 10절에 왜 갑작스럽게 여호와가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불려질까요? 바로 그것들을 깨시고 온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그 문,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진 그 문, 누가 여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은 하늘의 문, 영적인 문,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문이, 많은 학자들은 이 문을 그냥 평이하게 다윗성의 문이라고 해요. 다윗성의 문. 다수의 학자들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배경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어디요? 오벳에돔의 집을 거쳐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때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라 이런 것 즈음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야 돼요. 이 문은 이 7절에서 10절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번이나 언급된 영광의 왕, 그런 건데, 이 문은 숱한 전쟁을 치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들어가 안주하시는 곳, 즉 최종적으로 자정하시는 곳의 문이라는 것이죠. 8절과 10절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돼 있죠. 또 만군의 여호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나 만군의 여호와나 같은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전쟁을 이겼기에 이제 개선 장군처럼 드시면서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하는 그 문.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대체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성경에도 여러 차례 전쟁이 나오고 여호와의 전쟁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예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밖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치러주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에요. 세상과의 전쟁이죠. 불신 세상, 불순종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당신의 백성, 즉 언약 백성과의 전쟁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에 따른 전쟁. 밖으로는 이방 민족, 안으로는 언약 백성, 이 두 전쟁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전쟁은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에요. 언약 백성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이방 민족을 혼내주신 전쟁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뿐더러 불순종하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방 바라보지 말고, 이방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순종해. 그게 이방 전쟁의 의미예요. 목적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치른 전쟁 역시 어떤 때 전쟁이 치러지냐면 그 선민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혼내시는 목적으로 치루시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불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순종 버리라 이거예요. 죄 버리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지독스러운 전쟁의 원흉, 근거, 발발 요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죄입니다. 죄예요. 그 죄의 권세, 사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죗값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깨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완성이 되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 마지막 전쟁, 십자가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어디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유추해 보세요. 어디로 입성할까요? 우리에게로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안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떠나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거야 이러셨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도 이 문에 대해 우리 성도, 구원자 받은 자를 말한다 하고요. 요한 칼빈 역시 성전으로서 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 그렇게 칼빈 역시 우리, 성전으로서 우리를 말한다고 해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오시는 것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WBC 주석마저도 이 문에 대해 신자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문이 뭐예요? 신자, 우리라는 겁니다. 신자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말하길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도 하지만 천국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온다라고도 했거든요. 아니, 이미 왔다. 예수님은 이미 왔다 그러시잖아요.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먼저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먼저예요. 앞선 시편 23편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천국을 은유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면 오늘 24편은 그분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 이걸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문 열어라. 하나 더 넘겨주세요.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리는 자는 그분에게 문을 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문 열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네 하면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아니 여호와와 같이 사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부터, 그 시간의 시작 전부터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와 상관없는 순종의 백성 만드시는 것, 그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따라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뭐 큰 일을 하고 뭔가를 많이 맡기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에 집중하셨고 지금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드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에게 주목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처럼 그분께
그분을 충만하게 그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법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담아놨어요. 핵심은, 강조는 하나님이라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령법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인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예요. 문을 열고 이미 영접한 자예요. 아니, 우리 문을 부수고 이미 들어와 버리신 분이죠. 그렇죠? 예. 이미 모시고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신분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과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인지, 또는 문을 반쯤만 열어두고 있는 자는 아닌지, 또는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려고 하는 분은 아닌지 싶기도 해요. 각설하고 우리는 늘 그분을 모신 자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귀하기에, 그분이 정말 내게 절대적이기에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모신 자처럼, 동행하는 자처럼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것이죠. 그분이 없는 자처럼, 그분과 상관없는 자처럼, 아님 그분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계와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내 지금 이 미치고 환장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피눈물이 나지만 꼴꺽꼴꺽 삼키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분께 문 열어드린 자들이고, 그래서 우린 제일 귀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족한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